다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둘째 주일 성령 강림 여러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그물에서 빼내주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이 예배당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주 연속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거나 혹은 간접 접촉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많이 있사오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저의 건강과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어번교회가 살아난 성도들의 삶의 터전 속에 위안이요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마귀 가운데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58번 시편 13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돈고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다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복과 죄를 사하여 주신 복과 몸이 다시 사는 복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기도 순서가 강민구 지사님이신데 갑작스럽게 아침에 회사에 연락하고 출근하셨습니다. 오늘 대신해서 우리 고민기 지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김없이 아침이 찾아오게 하시고 그 하루를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름방학이 다 끝나고 이제 곧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주님께서 한순간도 빼놓지 마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학교에서 수고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 지켜주시어서 모두가 건강하게 학교에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매일이 불안의 연속인 줄 압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마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곧 시작되는 한글 학교 또한 건강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사 일로 개인적인 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있습니다. 몸은 비록 교회 밖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만큼은 교회를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가 한 말씀 한 말씀 마음속에 새기어 한 주간의 양식으로 귀하게 삼게 해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모두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가 나의 힘이요 능력이 됨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는 저들의 삶을 지키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빈손을 나오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님께 또한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온전히 하늘나라에 심겨지게 도와주시를 원하며 저들의 삶의 저들 속에 행여 경제적 문제 때문에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새어나갈 구멍과 지체의 구멍을 또한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새학년이 돼서 학교에 갑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 모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정 속에서 또한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코로나 팬데믹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살아난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귀 여김 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살아난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그 자녀들을 결단코 잘못된 길로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음을 저희들은 믿사오니 이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신앙의 부모님이 되도록 또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모든 손길 속에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 신자연 집사님 또 우리 박창문 성도님 어제 또 어번으로 다시 이사하셔서 저희 교회와 함께 믿음의 신앙생활을 또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어번 땅에서 우리 어번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믿음의 터를 만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이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또한 밀접 접촉자로 분리돼서 각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돌보시가 인도하심이 있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살아난 어번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주고 보시고 차고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성도 신앙의 기본급 기억하시고 어느 곳이든지 간에 주의 거룩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엄청히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회 인도는 제가 믿음 속회를 인도합니다. 한 달 연결됐는데 그렇게 하시고 우리 믿음 속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학교가 개강함으로 해서 우리 어린이 문화학교도 8월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개강합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또 한글 배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부경 지사님이 간접 접촉자가 돼서 오늘 예배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리아이스 여성교회는 다음 주에 함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두 여성교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 드렸던 것처럼 뭐 이미 다 알고 계실 수도 있겠는데 2년 되셨나? 이사 가신 지가? 한 2년 됐어요? 우리 신자인 지사님이? 2년 넘었나? 아무튼 2년 2년쯤 됐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성가대도 하셨던 분이신데 조지아로 박찬문 선생님 직업 때문에 가셨다가 박찬문 선생님이 몽고메리로 취직이 되셨대요. 그리고 신자인 지사님은 어번은행에 또 취직이 되셨대요. 그래서 어제 어번으로 또 이사하셨어요. 준우가 몰라보게 컸더라고요. 아무튼 다시 오시면 반갑게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경 선생님 혼자 오셨어요? 어디 또 아파 로이가? 로이가 또 아파? 어쨌든 그럴 때 아직 어려서 많이 아플 거야. 우리 로이 우리 박혜성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언뜻 들으니까 박혜성 선생님 무슨 또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대요. 우리 박혜성 선생님 시험 무슨 시험인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중국어를 전공하셨는데 그거에 관련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박혜성 선생님 안 보이시더라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욱이도 오늘 함께 했는데 우리 한명야 성도님은 지지난주에 뵙고 현욱이는 아마 여러분들 못 봤을 것 같아요. 현욱이 잠깐 서볼래? 키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인수 아이인데 성경학교 때 와서 보조 선생님으로 애쓰고 쓰고 참 많이 해줬어요. 아주 귀한 친구고
제가 여자 배구, 그냥 여자니 우수라고 기분 좋게 얘기드려. 여자 배구 제가 라이브로 봤는데요. 거기에 아주 키가 작은 리베로 한국 선수가 있어요. 아, 저분은 참 키가 작다 그랬더니 프로필에 키가 얼마나 나온 줄 아세요? 170으로 나와. 작은 키가 아니구나. 현욱이가 좋게 170은 넘어 보이는데, 아무튼 저보다 작은 사람을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어서 큰 친구가 와서 고맙습니다. 한명영 선배님 미국 생활 적응하기도 벅자시고 어려우실 텐데 위해서 또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는 어떻게 구입하셨어요? 차 구하기도 요즘 어려워서 아직도. 남편 되시는 분이 몽고메리에서 근무하셔서 지금 차가 없어져서 오고 가시는 부분도 여러 가지로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시국이 또 시국인지라 차 구하기도 쉽지 않고.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 우리 한명자 선생님 가정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전도서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전도서 9장 11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8절은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게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과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문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다.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전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려 하니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미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 도쿄 올림픽이 끝나지 않아서 제가 원고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일본 도쿄에서는 올림픽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놨는데 글쎄 그게 어제 끝났네요. 어젯밤에. 그래서 오늘은 끝났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잘 끝났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원래 작년에 했었어야 하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1년 연기해서 무관중으로 도쿄올림픽이 진행이 돼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올림픽 이념의 기념 원리 가운데 네 번째에 보면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스포츠 활동은 인간의 권리이다. 모든 인간은 어떤 종류의 차별 없이 우정과 연대 그리고 페어플레이 정신에 기반한 상호 이해를 요하는 올림픽 정신에 입각하여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현대 올림픽은 이제 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올림픽의 이념을 제대로 구현해 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 한국의 상황을 비추어서 본다고 하면 우리 한국 남자들은 메달을 따면 군연제가 걸려 있고 또 많은 나라에서는 또 포상금도 지급을 하고, 제가 뉴스를 봤더니 중국 선수를 이긴 대만 선수는 전 세계를 대만에서 보내주고 전투기까지 보내서 호위하면서 자기네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어쨌든 올림픽의 근본 취지는 점점 무색해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미국에 있다 보니 한국의 올림픽 라이브 방송을 참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 딸내미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뭘 알려줘갖고 저도 어제 저녁에 4강전을 봤는데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동메달 땄다고 쓸까 말까 막 고민했는데 그냥 4강전이라고 썼어요. 못 땄어. 어쨌든 못 땄는데요. 김영현 선수가 마지막 올림픽 출전이었고 또 뭐 일본도 그렇고 터키도 그렇고
4강에서 만났던 세레비아도 그렇고 다 주전 선수들이 김연경과 뭐 같은 팀에서 뛰거나 소속했던 사람들이라 경기가 끝나고 나서 승패와 관계없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로 이런 것이 올림픽의 정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혹시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경상남도 거창에 가면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거창 고등학교인데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세워진 고등학교이고 어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대안학교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의 학훈이 이렇게 됩니다. 빛과 소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학교를 이토록 아름답게 만든 분은 이제 세 번째 교장으로 취임한 고 정영창 선생님이신데 일본에서 유학을 하셨고 그리고 미국에 오셔서 유학하셔서 유학생활 끝나고 바로 거창고등학교 3대 교장으로 부임하셔서 지금의 거창고등학교 기틀을 마련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유신시대 교장실에 박정희 대통령 사진을 걸라는 그런 압박을 받았을 때도 거부했고 제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 이렇게 학교마다 대통령 사진이 걸려있는데 지금도 걸려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박정희 대통령 사진을 다는 것을 거부했고요. 또 오공화국 시절에는 5.18 민주항쟁에 대한 참상을 학생들에게 알림으로 해서 학교가 폐쇄 조치가 됐었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이 각자의 집에서 수업을 했던 적도 있었고 어쨌든 군사정권 시절부터 이런저런 압박에 이제 시달렸고요. 설립 이념을 훼손해야 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학교문을 닫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하고 비장하게 대처했던 학교가 바로 이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내세우는 이제 교육 목표가 있는데요. 앞에 화면에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의해 고귀한 인격체로 이 세상에서 태어났다. 인간의 존재 가치는 절대적인 것으로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다. 이 세상에는 나만큼 귀한 너가 살고 있다. 너라는 존재는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구원의 대상이며 더불어 살아가야 할 나의 소중한 이웃이다.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생명을 중시하는 신앙교육, 인간교육, 지식교육을 교육 목표로 삼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영창 교장 선생님이 또 유명한 것이 있는데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직업을 선택하는 10가지 계명을 알려준 글이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유명한데 여러분들의 직업 선택 기준과 한번 비교해 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반부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학교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성공과 출세를 마다하면서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바른 교육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학교의 목적이고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이 학교에 대하여 감동을 받았던 것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고귀한 인격체로 보면서 내가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함을 가르치는 그런 근본 이면이 참 감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잠언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일반적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잠언과 전도서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이 두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물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등장을 합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지혜와 지식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근본이 제대로 된 사람이야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인격체로 살아가고 성장해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 사견입니다. 제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꼭 틀린 말도 아닐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이래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많은 분들이 아니지만 가끔 어떤 분들은 사람 되기 전에 뭐부터 되죠? 목사부터 돼서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분도 있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떠받들고 사는 그런 목사들을 종종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사실 이 말은 뭐 제게도 하는 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말은 모든 것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교회로 그냥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을 입장에서 비춰보면 집사 되기 전에 뭐부터 되면 좋겠어요? 네, 사람부터 된 다음에 집사님이 되시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 사람이 되신 다음에 전 집사님이 되셨을 거라 믿고 또 제가 집사를 줬으니까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되고요. 또 크게 본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뭐부터 되면 좋으냐면 사람부터 먼저 좀 돼야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을 제대로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정말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나누며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지혜 말씀을 근거해서 왜 지혜가 힘보다 낫고 무기보다 나은지를 좀 생각해 보며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세상의 빠름보다 지향하는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저보다 남보다 앞서가고 싶어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더 바쁘고 더 분주하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우리 일상의 삶의 모습이 됐습니다. 물론 이것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름 성경학교 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공부를 하느냐? 부모님들이 가끔 이런 얘기하죠. 공부 안 하는 자녀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공부해서 남 주냐? 이러는데 사실 그 말이 맞는 말이야. 공부는 해서 남 주는 거야. 그래서 누가 의사가 되고 싶어? 그 사람이 자기 병 고치려고 의사 됐을까? 아니야. 남 고치려고 의사 되는 거야. 누가 건축가가 되고 싶어? 내가 내 집 지려고 건축가 되는 건가? 아니야. 남을 위해 건축가가 되는 거야. 제가 남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는데 우리 학생들도 꼭 이거 기억하시고 공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서론의 올림픽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국 더 빠르고 더 강한 사람이 금메달을 따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만을 영광으로 생각해 보니까 메달이 없는 선수들은 마치 실패자가 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인간의 영광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고 더 빠르고 더 예쁘고 더 힘세고 더 성공했다는 판단에서 생기는 결과들이라고 하는 얘기고, 인생이라고 하는 점수판에서 좋은 점수를 올리면 올릴수록 우리는 보다 더 큰 영광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높은 성공의 사다리로 올라가려고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은 남을 눌러야 내가 올라가는 영광이고요. 남을 죽여야 내가 사는 상처받은 영광이기 때문에 이런 영광은 헛된 영광이고 거짓된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의 지혜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헛된 영광을 좀 비꼬으면서 또 하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인데 제가 조금 쉽게 번역된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 닥친다.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려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 예, 물론 이것은 상식을 조금 비꼰 그런 말입니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늘 이기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질 때도 있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번 올림픽 가운데에서 이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남자 배드민턴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세계 랭킹 32위인데 세계 랭킹 1위 일본의 금메달 후보를 이겼습니다. 이변이 일어났어요.
난 그래서 이분이 결승에 갈 줄 알았어. 그때 웬걸 그 다음 경기에서는 50메디에게 졌어요. 이분이 또. 그래서 참 모두가 이겼다고 해서 다 이긴 것이 아님을 제가 새삼 깨닫게 됐고요. 물론 오늘 여기 전도자가 말입니다. 빠르고 용기가 있고 지혜가 있고 총명과 학식이 있고 뭐 이런 가치를 모르겠습니까? 이런 가치 물론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대개가 우리에게 아주 유용하고 삶에 쓸모가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자는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마냥 빠르고 높고 강한 것만 따라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차가 하도 좋아서 뭐 100마일까지 저는 아직 달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속 100마일로 달리는 차를 생각해보면 참 빠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전국을 쉽게 말하면 국토를 횡단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한 느립니다. 근데 이보다 더 느린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뭐 동양문화권에서 있는 그런 일이긴 합니다만 오체투지라는 게 있습니다. 뭐 정확히 얘기하면 5개의 신체가 땅에 닿아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두 팔꿈치하고 두 무릎하고 이마가 땅에 닿게 하면서 걸어가는 걸 가지고 우리가 오체투지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자동차로 달리는 사람에 비하면 형편없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빠르기로 판단한다라고 하면 이 오체투지가 형편없이 느리지만 그러나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빠른 것으로 느린 것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88 서울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제가 좀 나이가 들어갈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때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었던 경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남자 100m 달리기입니다. 그때 칼 루이스라는 선수와 벤 존슨이라는 선수가 경쟁이 붙었는데 칼 루이스는 미국 선수죠. 84년도 LA에서 4관왕을 했던 선수고 벤 존슨은 세계 육사권 선수에서 1등했던 캐나다 선수입니다. 근데 결과는 벤 존슨이 결승점을 먼저 통과했고요. 9초 83이라고 하는 세계 신기록도 88 서울 올림픽에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벤 존슨이 금지 약물을 불공했다고 해서 금메달이 박탈됐고 2년간 자격 정지가 됐고 그 이후로 이 벤 존슨은 선수 생활이 마감이 되게 됩니다. 경쟁자 칼 루이스를 이기기 위해서 벤 존슨은 금지 약물까지 먹어가면서 달렸습니다. 진짜 정신적 장애인이 저는 벤 존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빨리 달린다고 삶의 우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 버겁고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상황에서나 최선을 다하는 오늘의 삶이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제 저희 어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날도 덥고 홀로 계시니까 제가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번 전화 드리려고 하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저께는 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세요. 목회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어머니는 딸 넷의 막내딸로 태어나서 막내딸로 섬에서 저희 외할머니가 과부죠. 쉽게 말하면 과부로 시국 섬에서 개척교회 전도사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거기서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결혼의 목표는 신앙생활을 하되 일단 뭐는 안 하면 좋겠어요. 목사는 안 됐으면 좋겠고 저희 외할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엄마가 시집가고 나면 혼자 사시잖아. 그러니까 이왕이면 첫째가 아니고 둘째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딱 만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둘째에다가 농사짓는 열심히 있는 권사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보고 바로 결혼을 하셨는데 웬걸 저희 아버지가 뜬금없이 뜨거운 영적 체험을 하시더니 내가 농사 져서는 안 되겠다.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다 팔고 신학교 가셔서 고등학교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전쟁 때 고등학교 다니셔서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서 신학교 가려니까 고등학교를 다시 다니셨다고. 그래서 저희 초등학교 내려주고 저희 아버지 고등학교 가고 이래서 이제 신학교 가서 그리고 목회를 시작했으니 권사로 나가서 목회를 했으니 그 생활이라는 것이 뭐 말도 못하게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 이제 힘들고 어렸던 기억이 있으니까 목회가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아마 제게 그렇게 물으셨어요. 제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뭐라고 대답했냐면 엄마 목회가 제일 편하고 쉬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럼 됐다 하고 웃으시면서 목회가 쉬우니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다 쉽겠구나.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목회가 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목회가 어렵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하나님과 제가 대면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있는데 하나님은 잘 안 변하시는데 누가 그렇게 잘 변하느냐면 사람들이 잘 변해. 똑같이 자동차처럼 일편적으로 똑같으면 맞추기가 참 쉬운데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사실 목회가 하나님과의 관계이면서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이다 보니까 그게 제일 힘들고 어렵고요. 어쨌든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저는 만족하며 행복해하며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다. 지금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취할 자세는 바로 불확실한 세상에서 남들에게 상처를 주며 높은 곳에 가려고 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 안에서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아침 기도의 시간에도 설교했습니다만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나오는 순례자가 세상의 온갖 유혹을 이겨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에 빠르고 강한 삶의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세 말씀을 정리해서 종합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얘기고 십자가의 어리석음에 목숨 걸고 내 신앙을 다하는 사람은 또한 적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적으로 높아지기 위해서 공부에는 아낌없이 투자하지만 정말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말씀 공부에는 시간도 물질도 들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오래된 통계이긴 합니다만 2019년도 국민독서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성인이 1년간 6.1권의 책을 읽는다고 해요. 생각보다 좀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2017년도에 비하면 2.2권 줄었다고 그러고 제가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서울에 살고 있는 성인 28%가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책을 읽기 어려운 이유가 뭐 때문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책을 보느니 노트북을 보고 있지. 그죠? 책을 보느니 인터넷을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책 볼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배우는 것도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저 관심과 자극만을 이끌어내는 그런 인터넷 세상 속에서 빠져 살아가는 삶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교 랍비이면서 소설 작가이기도 한 아브람 요슈아 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사람인가 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히랍인들, 헬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지금 얘기하면 그리스인들이겠죠. 히랍인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배웠다. 히브리인들, 구약 성경을 썼던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배웠다. 현대인들은 사용하기 위하여 배운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써먹기 위한 배움에 집중할 때 우리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뒤에 썼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배우게 되면 직장도 있고 성공할 기회도 있고 위안도 있고 안정도 있다. 그러나 교양이 없고 자기 몸을 희생시킬 만한 가치에 대한 감각이 없고 끊임없는 통찰이 없고 동경의 경험이 없고 가장 귀한 것과의 만남이 없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고향과 희생과 통찰과 감동과 동경, 가장 귀한 것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이다 보니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가치의 한계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그냥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삶을 산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은 아까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서의 지혜자는 이렇게 살아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충격을 받은 것이 있다라고 13절 이하에서 말씀을 합니다. 제가 1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죠. 거기 보면 이제 주민이 많지 않은 성읍에 심센 왕의 공격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이 포위돼서 정말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그 순간에 가난하고 지혜로운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그 성을 구합니다. 뭐 전투를 했는지 적군하고 협상을 했는지 아니면 기발한 뭐 핵폭탄을 만들었는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성을 구했고 문제는 그 다음 때문에 이 전도서의 지혜자가 충격이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15절 후반부죠.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도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 가난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런 일이 왜 생겼느냐 하면 그 사람이 지혜로웠는데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번역에는 외경이 들어있습니다. 그 외경 집에서 13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헛발을 디디면 친구들에게 부축을 받지만 궁핍한 이가 넘어지면 친구들에게 걷어차인다. 부자가 휘청거리면 많은 사람들이 도우려하고 그가 허튼 소리를 하는데도 그를 정당화한다. 갑자기 트로프가 생각이 나네요. 그러나 궁핍한 이가 휘청거리면 그를 꾸짖고 지각 있는 말을 해도 그에게 혈자리를 주지 않는다. 이게 현실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공부를 해서라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그래야 자신들의 발 아래 남들을 두고 큰소리치며 살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서의 지혜자는 본문 16절에서 지혜가 힘보다 낫다라고 말하면서 본문 17절에서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호령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고 동시에 18절에서는 경고도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 구절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선한 것들이 어리석은 죄인 하나가 순식간에 망가뜨리게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적임자라고 나서고 있는데 정말 잘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 얘기고 한 사람이 잘못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기독교 월간지인데요. 기독교 사상이라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2005년 7월호에 실린 내용으로 좀 정리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삶이라는 책에 인디언에 관한 글이 하나 있는데 그 소제목이 양파 파는 노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멕시코 시티의 대형 시장에 우리 김지사님 내용은 멕시코 시티를 가보셨겠구나. 거기 한 구석에 포타나모라고 하는 인디안 노인이 양파를 팔고 있었는데 양파 20주를 가지고 걸어놓고 이제 팔았어요. 근데 시카고에 산 미국인이 그 노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양파 한 줄에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10센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럼 2줄 살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20센트입니다 그랬어요. 보통 2줄 사면 얼마에 줘야 돼요? 19나 18센트에 줘야 되는데 20센트라는 거예요. 그럼 3줄 사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30센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온 시카고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아니 그럼 싸게 파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3줄 살 테니 나에게 25센트에 파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나는 그렇게는 팔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이 다시 작심하고 이 인디안 노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내가 20줄을 다 살 테니까 그 20줄은 얼마에 팔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인디안 노인이 뭐라 그랬느냐면
나는 당신에게 20줄 절구를 팔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이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20줄 한꺼번에 다 사서 이 노인을 빨리 시장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쉬게 하려고 하는 건데 당신이 지금 양파를 팔러 나온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양파를 팔지 않겠다고 하느냐? 라고 따지듯이 물었더니 이 인디안 노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요, 나는 지금 인생을 팔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합니다. 북적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어깨에 걸치는 모포를 사랑합니다. 햇빛을 사랑하고 흔들리는 종려나무들을 사랑합니다. 페드로와 루이스가 다가와 인사를 건네고 자기 아이들이며 농작물 얘기를 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친구들 보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내 삶입니다. 바로 그걸 위해 하루 종일 여기 앉아 양파 20줄을 파는 것입니다. 한 사람한테 몽땅 팔면 내 하루는 그걸로 끝입니다. 사랑하는 내 삶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20줄 전부를 팔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양파 파는 노인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삶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저는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이 가난한 지혜자가 과연 누구겠느냐? 저는 바로 이 양파 파는 노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조금 싸더라도 한꺼번에 모든 양파를 팔아치우고 빨리 집에 돌아가 편히 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인디안 노인은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의 시대는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조차도 가성비를 꽤 따집니다.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나 이용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생각해보는 세상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한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힘과 무게를 더 낮게 생각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세상을 살렸던 것은 그리고 앞으로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것은 바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가난한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헛된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역사 속에서는 영웅의 이름이 기록되겠습니다마는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세상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조용한 말이 들려지고 그것을 듣는 세상이 되어져야 합니다.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도 소중합니다마는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더 존중받는 세상이 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평화와 공존을 자기 생명의 길로 삼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경쟁에서는 다소 밀리더라도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데는 뒤지지 않는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본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록 이 세상이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생각을 헛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응원해 주심을 믿고 세상에 사람의 헛된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늘도 더디지만 느리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지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혜가 힘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지금의 세상은 지혜보다는 힘을 추구하는 세상이고 무기를 추구하는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언이나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 요즘 말로 하면 세상을 약삭빠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과 성경 전도서에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것을 통하여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지혜가 힘보다 낫고 무기보다 낫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빠르고 어렵게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가성비와 이용의 가치를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체로 대접받는 그 세상과 그 삶을 위하여 오늘도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길 바라고 그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또한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을 지켜낸 힘이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더디지만 하나님 앞에 천천히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잘못 전한 것이 있습니까? 저들 마음과 생각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만 저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들 오늘도 나가게 도와주시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지금의 세상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낮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나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오늘 전도서의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가난한 지혜자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 현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난한 지혜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이 땅을 살려내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웅들을 기억하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미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우리 어본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억한 밤 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참된 하나님의 인격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런 자부심과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주는 삶의 길들이 참으로 힘들고 버겁습니다. 그저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도 이 척박하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 삶의 길들이 오늘 우리의 행복이며 기쁨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사랑 우리 어본교회 성도들이 그런 일에 매진하고 열심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어본교회가 더 열려져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단순한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장,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성장을 이뤄내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것이 있다고 하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스스로 하는 설교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랑 어본교회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더디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어본교회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88장을 찬송하시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감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현명한 지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한 우리 사랑하는 어번교회 성도들과 이제 미국에 정착하여 처음으로 학교 가는 우리 현욱이와 또 우리 지연이 앞날 위해 오늘 아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로이의 건강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손 세정하고 악수하시면 좋겠습니다.